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스승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스승. 예전에 얼굴이 굉장히 못생기고 좀 외모가 별 볼일 없지만 굉장히 지혜롭기로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왕비가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랍비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 앞에, 여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자 좋은 포도주를 내와서 맛있게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 랍비의 얼굴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너무 외모가 보잘것없으니까 이런 사람에게서 무슨 지혜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평가하면서 굉장히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랍비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여왕이 자기의 힘을 믿고 그렇게 비웃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때 랍비가 여왕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왕님께서 주신 이 포도주가 너무나도 참 좋은데요. 이 포도주를 어디에 저장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왕이 그 포도주는 토기에 담아서 토굴에 암실에다가 보관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왕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왕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포도주를 금동이 안에 집어넣고 양지에 내놓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한낱 이 토기에 포도주를 담아서 이 토굴 안에 암실에 집어넣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왕이 생각하기에 조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그렇게 하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왕비가 보니까 이 포도주가 금동이 안에서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양재에다 놓으니까 이것이 점점 식초처럼 씌어지더니 그대로 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당장 이 랍비 녀석을 잡아와라. 그래서 랍비를 신하들이 잡아온 겁니다. 그 랍비를 신문하면서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랍비가 대답하기를, 여왕님, 금동이 안에 포도주가 있다고, 또 양지에 포도주가 있다고, 그것이 반드시 좋은 포도주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여왕님이 처음에 저를 보셨을 때에 제가 금동이 안에 들어있지 않고 토기같이 불편하게 생긴 제 외모 때문에 저를 평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왕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신이 이 랍비의 외모만 보고 판단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이 잠언서처럼 여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교훈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라부다, 또 랍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티처, 한국말로는 선생님,
뭐 일본 말로는 뭐 센세이, 뭐 중국 말로는 시부,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다스, 네, 잠깐만요. 네, 디다스칼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 전부를 가리켜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특이하게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선생님을 호칭할 때에 세 가지 단어를 각각 구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라부, 라삐, 라보니,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라부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처럼 선생님이다, 그냥 가르쳐주는 선생님. 우리가 흔히 영어를 배운다, 그리고 뭐 헬라어를 배운다, 태권도를 배운다, 피아노를 배운다, 뭐 수학을 배운다, 돈을 주고 우리가 강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주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을 가리켜서 라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랍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랍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선생님, 나의 큰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랍비는 라보보다 훨씬 더 애착 있고 애정 있고 존경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랍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는데, 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이, 그래야 랍비의 칭호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덕을 함께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 나의 주변에 있는 동네 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에서도 랍비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군대 후임이나 또 선임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받으면 그것이 랍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수상이었죠. 이 사람,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랍비, 선생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둘 다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어머니의 그 사랑과 훈계를 랍비로 여기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히틀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좋은 가정에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단 미술에 어떠한 특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미술 쪽으로 계속 그림도 그리고, 뭐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림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쪽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특별한 사사를 받지 못하니까 특출난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엔나 대학, 또 예술 학교에 또 지원을 하고, 또 빈 대학에 지원을 했지만 합격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번번이 떨어지니까 이제 미술을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받고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인이 된 거예요. 정치인이 되어서 나중에 보니까 독재자가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랍비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선한 선생님 한 명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의 인생이 풍비박산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 한 명을 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라보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그냥 랍비나 또 라부 이런 선생님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큰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큰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 라보니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권위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라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 라보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서 그래서 랍오니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식만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인생의 커다란 이 전환점, 변환점을 만들어주는 어떤 교훈을 주는 사람에게도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인생들 전체, 사람들 모두가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어도 반드시 이 사람에게 배워야 하고 그 사람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을 가르쳐서 라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에 이 마리아가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향하여 라보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희생에 대한 고백을 인정하는 것, 인정을 선언하는 것, 이러한 의미로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라보니요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주변의 여자들로부터 세 단어의 선생님의 단어를 다 호칭받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라보로 또 불리기도 하고요, 랍비로 불리기도 하고 라보니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바로 라보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교육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해서 본을 보이셨어요. 이 땅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몸을 초계같이 던져서 십자가에 모든 피를 다 흘려버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라보니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예수님께 어울리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희생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스승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그렇게 사랑과 그렇게 섬김으로 봉사해야 한다, 너희도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스승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스승이 되어서 서로 발을 씻겨주듯이 남을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이 또 많이 되지 말라고 또 하십니다. 그러면 두 말씀이 상충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하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이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개 다 따라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발을 씻겨주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아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좋은 소식을 선포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3장 1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스승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본을 보이지 않고 스승이 되는 사람은 폐단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법원으로. 다른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하면서 자신은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 심판받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부분이 야고보서 또 3장 1절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본을 보이는 것이 쉽습니까? 본을 보이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목숨까지 던져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CNN을 거느리고 있고 또 워너브라더스 이런 큰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타임 워너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그 회사의 회장의 외아들이 조나단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벌 2세잖아요. 재벌 2세인데 이 모든 삶을 다 버리고 본인의 꿈을 찾아서 뉴욕주의 한 고등학교, 테프트 고등학교로 들어갔어요. 영어 교사로. 그런데 그곳은 빈민가이고 할렘가인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항상 들어갈 때는 금속 탐지기를 꼭 지나가야 될 정도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곳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가서 영어 교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돈을 노린 제자에 의해서 권총에 맞아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죽었던 그 레빈을 향해서 많은 제자들이 추모하면서 남긴 글이 있어요. 그리고 한 마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토록 살아계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선생님을 영원히 자신들의 선생님으로 여길 정도로 감동을 받고 인생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스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라부처럼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이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없이 본을 보이지 않고 자신을 희생할 생각 없이 스승이 되어진다면 그냥 교육 노동자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을 보이는 것도 어렵지만 그 본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에는 열심히 자녀를 사랑하고 제자를 사랑하고 좋은 뜻을 품고 모든 것을 선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사람이 쇠퇴하고 범죄하고 마음이 타락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한 가지 흠들은 다 있어요. 그 흠을 무시할 뿐이지 역사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은 존경할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스승으로서 영원토록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스승으로서의 기치를 지키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원토록 존경할 스승은 없어요. 일시적으로 존경할 스승은 있어도 영원토록 존경할 스승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요즘 보면요, 선생님들이 참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 풍토 자체가 선생님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풍토가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제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바른 길로 가야 돼,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이야기하면 꼰대짓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제넘게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상관하려고 하냐고 선생님에게 대뜸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쳐도 강단 밑에서 핸드폰이나 찍고 있고 놀고 있는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정치권에서 잘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매가 교육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매를 들면요, 학교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혹시 아버지가 한 대라도 때리면 학교에다 신고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끔 법이 바뀌어 있어요. 또 선생님들이 애들을 조금 사랑의 매로라도 체벌할 수 있습니까? 체벌할 수 없어요. 한 대라도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경찰 부릅니다, 휴대폰으로.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아무리 사랑을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도, 사랑을 주고 싶고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도 시도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교육 공무원처럼, 그냥 교육하는 노동자처럼 라부의 선생님의 역할만 감당하라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이미 법을 제정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애들은 떠들든 말든, 애들이 바른 길로 가든 말든 상관 안 해요. 내 역할만 감당하면 끝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스승과 제자와의 그 관계, 끈끈한 관계, 스승은 제자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정도로 그렇게 고귀한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그냥 교육 노동자의 삶으로, 라부의 그 선생의 의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선한 것을 주려고 해도 무엇을 줄 게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라부의 역할만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땅에서 라부의 역할, 그리고 랍비의 역할, 라보니의 역할을 다 완수해 내셨습니다. 예수님만큼 협박을 많이 받고 회유를 많이 받으신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고,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지키셨고, 그 율법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자신을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없고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참된 스승이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아무리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들,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스승들은요,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스승은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시대나 시간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모습 그대로 참된 스승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지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많이 사랑을 베푸시고 가장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참된 스승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승이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강력한 마음으로 본을 보이셔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제자로 사랑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합니다. 참된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며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 싸우니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스승이 되어 그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